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맥추절을 지켜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약속하는 것이 구약이며,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7가지 절기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절기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무슨 날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견디며 그 학정과 이 억압에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시키려 하십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 왕이 9가지 재앙을 내려도 그때 잠시 잠깐뿐이지 또 약속을 번복하고 그들을 보내주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내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무엇이든지 생명 있는 것의 장자는 다 내 것이니 내가 그들을 걷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 땅에서 해방받고 싶으면, 너희가 살고 싶으면 어린 양을 잡아 집 좌우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을 넘어가서 너희의 장자는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자신의 집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애굽 온 땅에 곡하는 소리가 넘쳤지만 그 피를 바른 유대인의 집에만 어떻게 해요? 장자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해방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절기를,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절기는 바로 무교절입니다. 여러분이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누룩이 이스트, 효모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것을 넣으면 빵이 부풀어서 조금 더 부드럽고 맛있어지지요. 그런데 왜 그것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 삶을 그렇게 부풀게 하고 조금 변질시키고 조금 그렇게 사람의 입맛에 사람에게 맞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죄악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무덤에서 장사 지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왜 장사 지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그 사흘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이 초실절은 무교절 다음 날 지키는 절기로 하나님께 보리추수의 첫 단을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날의 다른 날인 일요일에 지키는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금요일에 지키고, 무교절은 무슨 날? 토요일에 지키고, 초실절은 일요일 주일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인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들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일요일을 주님의 날, 거룩한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고 그날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실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초실절을 기준으로 50일이 지난 그날 지키는 절기로서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77에 49,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한 후에 주신 물질, 그 보리도 하나님이 주셨다. 삶의 기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머무시며 제자들을 함께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창자국 난 허리를 보여주시며 다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신앙이 180도 변화돼서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어떠한 박해와 고난 앞에서도 그 복음을 믿었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40일간 그들과 생활하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후에 수백 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일요일 새벽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50일째 되는 일요일 새벽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유월절 원력에 의하면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신약 교회가 시작되었고, 구원이 세계 열방에 열려진 것이며 또한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영적으로는 성령 강림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새해 첫날을 가리키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들은 종들을 해방시켜 주거나 자신에게 빚진 사람이 있다면 그 빚을 탕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해방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다시 강림하실 때 믿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나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절기는 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일이 돌아오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네 모퉁이에 그 피를 바르고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거룩한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모든 인간들의 인생의 모든 고통과 저주가 끝이 나고 진정한 구원과 해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고대하며 열망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좋겠다,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속죄일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으며 물이 없을 때는 광야에서 땅에서 생수를 주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낡지도 않고 해지지도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주,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날이 되면 집 밖에 나무로 이 얼기설기로 그렇게 간단하게 집을 지고 그 절기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장막절이라고 부르며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저들이 추수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맥추절은 보리추수이고 이 초막절은 과일이나 땅에 나오는 다른 모든 이 농산물들을 추수한 후에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기에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시면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지옥에 보내시고 원수마귀를 사로잡아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죄악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진정한 평화가 이 땅 위에 천년 동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그 거룩한 성, 죄악과 고통과 저주가 없는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의 모든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절기는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맥추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또한 모든 성도들은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맥추절을, 절기를 지킬 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새벽에 주님의 제자리 모여있던 마가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자 저들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맥추절과 오순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우리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진정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우리 주님의 성숙한 인격과 믿음과 신앙과 순종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심을 본받아야 하고 닮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화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과 열정적으로 예배드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놀고 먹고 마시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바로 말씀을 배워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성도로, 진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사람들과 기쁨으로 교제하기를 즐기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중반은 서로 교제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또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성령 충만 받자 각자의 집에서 서로의 집에서 돌아다니며 그들이 음식을 먹고 교제하며 그들의 기도 제목을 삶의 환경을 여건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도고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교제하며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기쁨과 웃음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개인의 성격이나 이 기질이나 개성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됩니다. 또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의 사람은요 서로입니다. 서로 쌍방입니다. 어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아니면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한 사람이 상대방이 그렇지 않으면요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없어요. 오히려 성령 충만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시험 들고요 그들을 넘어뜨리는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그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며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받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자주 모이게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숫자가 많으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소수가 가정에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교제하며 즐거움을, 인생의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바라건대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가족이며 영적인 가족인 구역 식구들과 이 교회 선교회 식구들과 자주 만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교제를 교제답게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 받으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하거나 체면치레로 기도하거나 어떤 모임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전심전력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저들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일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선 진정으로 기도하기 위해선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성령 충만 받아야만 기도가 뜨겁고요 파워가 있고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통성으로 막 소리 지르고 그거 아닙니다. 묵상 기도하고 조용조용 기도해도요 그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고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 받으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저들이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왜일까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이며 그것이 자신들의 사명이요 존재 이유임을,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 일에 핍박당하고 조롱하고 어려움 당하고 무시당하고 해도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습니까? 물론 복음을 증거할 때 성도들 만나면, 신앙 좋은 성도들 만나면요, 격려해주고 수고하신다고 애쓰신다고 합니다. 또 성격 좋은 사람들은,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런 복음 전도자들을 보고 심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복음 전할 때 소수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요, 무시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와 남편이 소중하기 때문이며 내 부모와 내 자식이 지옥 가는 꼴을 볼 수 없어서입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맥추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바로 모든 것을 추수한 후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영혼을 추수해서 드리는 거룩한 추수의 일꾼이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필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또 그것이 자꾸 생각나서 그들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모두 형편이 넉넉하고 다 부자고 잘나가고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기근이 들고 아니면 그러한 초대교회 일들이 있었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합력해서 도왔습니다. 그처럼 섬기는 데는 누구나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난 아프기 때문에, 나는 없기 때문에, 난 뭐 부족해서, 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나는 섬기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내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삶이 그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연애 때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을 섬기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이론이나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바로 행동과 실천이, 노력이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각자 맡은
은사나 재능과 달란트에 따라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이 없는데 물질로 못 섬깁니다. 그거 갖고 아프고 힘들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가 물질이 없으면요, 그래도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도 있고 달란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생각나는 것으로 섬기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은사와 달란트가 개발돼서 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예배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을 배우는 사람, 기도의 사람, 교제의 사람, 전도의 사람, 바로 섬김 즉 사역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며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며 바로 모두 감사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기심과 교만과 건망증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과 이기심과 건망증이 하나님의 은혜도 있게 하고 나를 나타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내 노력이나 내가 잘났고 내가 애썼고 아니면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거라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잊을만 하면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의 절기가 한 두세 달 간격으로 계속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갖고 싶은 걸 얻어도요, 한 달이면 익숙해집니다. 두 달, 세 달 내면 거기에 불편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을만 하면 절기를 주셔서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라, 기억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아라 라고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죄사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이 있는 것도 은혜이며,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며, 내 가정을 주신 것도, 자녀와 자손들을 주신 것도,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입술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며, 몸으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있습니다. 또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 감사할 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 줄 아는 사람이며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과 욕심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입술로,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진정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절기를 주신 의미는 바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보며 살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신명기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과부와 함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 중 하나는 바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보며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물질까지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볼 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바로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어떻게 도와줄까를 고민하는데 어떻게 이기심과 탐욕이 나를 지배하겠습니까? 내 것을 내려놔야 도울 수 있어서 바로 우리가 도울 때, 남을 생각할 때 그 이기심과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볼 줄 알아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볼 줄 알아야 주님의 제자로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또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볼 줄 알아야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제의 11조까지 만들면서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의 11조는 무엇입니까? 한 달 수입의 하루분을 이웃을 위해 구제비로 현대로 따지면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맥주절을 맞아 하나님이 맥주절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의미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 변화되고 감사를 회복하여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며 또한 우리 모두 고통당하는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주신 맥주절다운 맥주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절기다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